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창세기 40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 안에는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몽하는 꿈을 또 해석할 수 있는 또 능력을 주셔서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을 굽는 관원장이 요셉이 들어있는 그런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지 아니하고 또 애굽으로까지 팔려오게 하신 일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 환경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많은 이유, 우리의 지식 이렇게 지적인 부분보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그리고 귀에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감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은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환경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다렸던 요셉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환경을 만들어서 그 애굽 나라 안에 있는 떡을 굽는 그런 관원장과 그리고 포도즙을 따르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어떤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휘말리게 되도록, 이렇게 그가 왜 휘말리게 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바람이 한번 딱 불어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게 되는데요. 그것에 의하여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아무리 본다 할지라도 절대로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아무리 해석해 보십시오. 천일을 해석을 하더라도 해석이 절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나간 자리, 하나님의 등을 보고서야 모세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정치적인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 상황 속에서 바로의 왕이 생각했을 때 이 두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두 사람은 왜 내가 여기 휘말렸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을 굽는 관원장은 꼼짝없이, 고대시대 애굽의 왕은 절대 권력자지 않습니까? 권력자가 시키는 대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감옥도 요셉이 들어있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해석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로 앞에 범죄하였더라라고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던 어느 상황 가운데 꿈을 꾸게 되는데 동시에 또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되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번민하게 되고, 또 이런 번민의 상황이 요셉의 눈에 띄게 되어서 요셉이 왜 당신들은 평소와 다른 얼굴빛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 꿈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많이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자,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그것을 나에게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꾸었던 꿈을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세 개의 나무에서 가지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나타나서 그 가지에 잎이 피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보고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열매가 너무 잘 열려서 바로 손을 잡고 그 잘 익은 포도 열매를 쭉 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바로의 잔에다가 포도즙을 짜서 그 자기가 손으로 짠 잔을 바로에게 다시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을 꾸었는데, 이것은 세 가지는 3일을 뜻하는데 3일 안에 원래 당신께서 장관님께서 원래 하고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의 일에 대해서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좋은 의미로 머리를 드는 것은 원래의 자리로 복직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데, 떡을 굽는 사람 또 머리를 든다는 것은 그 사람은 나중에 머리를 든다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머리를 드는 것은 원래 있던 어떤 자리로 관직이 회복되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당신이 감옥에 들어갔던 그런 오해와 누명을 벗겨주고 원래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꿈입니다 라고 그 꿈을 이야기를 해주자, 그 이야기를 듣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런 수심과 근심과 염려가 싹 사라지게 얼굴이 환해지게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미래의 시간 3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도 그 꿈을 그리고 또 해석해주는 요셉의 꿈 해석에 의해서 미래가 밝아지고 이제 더 이상 수심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또 웃음꽃을 피게 되었죠. 이 일을 듣고 옆에 있는 또 다른 동료였던 떡을 굽는 그런 관원장이 여러분 꿈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해결의 능력, 이것을 듣고 너무 해석이 좋으니까 내가 꾼 꿈도 해석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떡 맡은 떡을 굽는 관원장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나도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있다. 흰떡이 세 광주리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 머리에 있다.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는데 그 내 머리 위에 새들이 와서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새들이 와서 집사 여기 앉으셔도 돼요. 예. 흰 떡을 굽는 관원장의 머리 위에 세 광주리가 한 광주리, 두 광주리, 세 광주리가 있는데 그 세 광주리 위에 새들이 와서 그 떡을 이렇게 쪼아 먹는 장면을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떡 굽는 관원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16절과 17절을 한번 40장 16절 그 다음에 4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굉장히 좋게 해석을 했는데 떡 굽는 관원장의 꿈에 대해서 요셉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새 광주리는 며칠입니까 여러분? 3일이다. 똑같이
그쪽도 3일, 이쪽도 3일이다. 근데 지금도 3일 안에 당신의 주인인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 것이다. 이전에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를 들어주는 것은 관직에 대한 회복을 뜻하는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의 머리를 든다는 것은 머리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그러니까 별로 꿈 해석이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좋은 해석이 아니에요, 맞죠? 근데 좋은 해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도 하고, 좋지 못한 해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돼요.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도 하고, 또 심판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도 하는데, 이 꿈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 말씀을 전가하는 메시지를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는 것에 대해서 요셉은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실은 좋은 일에 대해서는 아름답고 또 즐겁게 전해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막 얼굴에 인상을 쓰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도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지혜가 빼거나 더하거나 하는 일이 없이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될까라고 또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조심해서 잘 전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아서 새들이 당신의 목이 잘린 육체를 뜯어먹게 될 것이다 라고 또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우리 21절도 한번 읽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22절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꿈에 대한 해석을 하기까지 바로 요셉도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10대의 나이에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를 하였죠. 사람들은 섣부르게 이야기를 했다. 또 아버지에 대해서는 편애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 편애 또는 또 섣부르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나 상황을 다 완전하게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그렇겠구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한계는 있게 됩니다.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이것은 편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조심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 지체가 되거나 또는 또 일찍 되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세계와 만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확하게 오차 없이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결국은 우리는 배워가게 됩니다. 이런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요셉은 감옥 안에 들어가는 시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왜 복직이 되었겠습니까? 제가 계속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주석에도 안 나와요. 떡 맡은 관원장인 왜 또 그렇게 됐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봅시다. 있는 꿈을 그대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 3가지가 있고 가지 속에서 열매가 맺혔는데 열매가 잘 맺혔죠, 맞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열매가 맺혔을 때 그 열매를 지체하지 아니하고 잘 따서 내가 맡고 있는 직분과 일들에 관해서
좋은 시간 가운데 충성을 다해서 쭉 따서 그 잔에다가 쭉 이렇게 따르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정상적으로 바로에게 드리는 일들. 굉장히 꿈의 해석이 정상적이고 자기의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또 보게 됩니다. 떡마통 관원장의 꿈은 떡 세 강조리, 흰떡 세 강조리가 자기 머리 위에 있고 머리 위에 있는데 맨 위에는 강조리는 바로가 먹는 그런 음식들이 있는데 누가 오게 됩니까? 새들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그런 장면들을 보면 새들이 와서 우리의 머리 위를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도 자기 머리 위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들을 쫓지 아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여인을 가늠하는 문제, 생각에 가늠하는 문제, 마음 가운데 둥지를 틀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에 관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꿈을 꾸었을 때도 새들이 왔지만도 새들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었죠. 새들을 성경은 그것을 또 사단이라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새들이 내가 맡고 있는 충성스러운 일들에 관해서 쫓아내서 바로의 음식들을 이렇게 손대지 못하도록 바로의 재산이 이렇게 충나지 못하도록 내가 맡은 청지기 정신을 최대한 다해야 되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쫓지 아니하고 새들이 먹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 바로의 재산이 사라지고 충나도록 맡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않게 되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서 요셉은 오늘 말씀 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이 꿈을 해석을 하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졌을 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당신이 만약 이 복직을 하게 되면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내 사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올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집에서 이렇게 끌려온 것도 팔려오게 됐던 자기의 사정을 그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근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술 맡은 관원장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가 히브리 민족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자기 히브리 민족의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아픈 현실을 찾아와서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제국의 나라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동족이 힘들어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막 동요되는 거예요. 그 동요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가? 내가 저 땅에 가야 되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는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동요되는 내용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내려놓고 저 예루살렘,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런 마음 들으면 안 되는데 나 그냥 있어야 되는데 근데 너무 마음에 고민이 되어서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땅으로 가서 일을 하는데 성벽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토착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느헤미야가 와서 일을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손해가 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오지, 말씀의 사람이 오지 않았으면 내가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려먹고 그리고 이자놀이 높은 고리 대금을 통해서 내가 잘 살아갈 수가 있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으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아내기 위해서 음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건 아니다 라고 정상적으로 한번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침묵 이렇게 하게 되었죠. 예수님도 이렇게 침묵으로 아니다라고 침묵하게 되고, 요셉도 지금까지 침묵하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잘 되거든.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나는 내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큰 도움을 이 사람에게 주었으니까 이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겨진다니까요. 아무리 요셉이라 할지라도 성경 중에 다윗도 흠이 있었고요. 맞죠? 다 흠이 있었는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흠이 없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요셉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흠이 없지 않습니까? 흠을 어떻게 찾아볼래야 억지로 만들어서 붙이면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 해봤자 아버지께서 채색 옷을 입혔을 때 조금 입을 좀 다물고 있지, 꿈 주신다고 말씀 준다고 그대로 이야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시기심 받고 구덩이 들은 거가, 굳이 흠 잡으면 인본주의 상식으로 이런 식으로 흠 잡을 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본주의 관점으로 본다면 말씀을 줬는데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인본주의 관점으로 흠은 이거밖에 없는데 다른 흠이 전혀 없어요. 최고의 위치 가운데 올라갔을 때도, 유혹이 왔을 때도 유혹을 믿음으로 뿌리치고 또 들어가고, 자기 감정을 계속 정리하면서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역지와 공간들에 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부응하고 그리고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한, 밑바닥 인생 가운데서도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술마통 관원장과 또 뜻깊는 관원장의 영적인 상태까지 예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을 유지했던 사람이 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한곁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현실, 뗄래야 떨어질 수 없는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난 아버지, 나에게 잘해주신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데 이 마음까지 지워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술마통 관원장이 회복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 여기 들어올 만큼 죄 짓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지만도 이 사람, 왜냐하면 술마통 관원장은 지금까지 자기가 보아왔던 최고의 사람이거든요. 보디발 시위대장보다 훨씬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제국의 2인자 정도 될 수 있는 위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직되면 나를 좀 꺼내달라고 사람을 한번 쫙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식은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죠.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저도 생기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 때 사람이 좋고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야속해요. 나만 봐. 사람은 변해. 나만 봐.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좋고 또 환경이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요셉도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 의지해줘. 여전히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이제 판단이 어느 정도 쓰는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을 좀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의지하고 싶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드립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어요. 구덩이에 빠질 때도,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의 일을 할 때도, 그리고 갑자기 또 오해를 받고 감옥으로 떨어질 때도 얼마나 자기의 감정을 말씀으로 잘 처리하고 지혜롭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사실은 이제 자기에게 은혜를 입었던 이 사람의 마음을 주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23절 마지막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게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본성입니다. 사람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같이 동료가 되지만도 자기 형편이 좋아지면 상대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은혜를 받았지만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직되자마자 감옥 일은 생각하기 싫습니다. 생각하기 싫고 잊고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도 생각하기 싫은 것이 저이고 여러분이고 또 여러분이 좋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야 될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환경을 만드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요셉은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떠나고 3일이 지나서 복직이 되었을 때 일주일을 오매불망 자기 이름이 불릴 것. 37번 간수는 아니죠. 37번 죄인 요셉 면회요. 이런 소리를 듣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꿈에서라도 막 나타날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그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자 사람을 생각하고 있던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또 상실감이 들기 시작하고 상실감이 든 만큼 그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게 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축 처지는 말씀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축 처진다는 느낌이 들지만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왜냐하면 지금 바로 만약에 요셉이 원했던 크기만큼 하루 만에 내 이름이 불린다. 이쯤 되면 모든 것이 좋아지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하나님이 딱딱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한 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이 원한 대로 하루 만에, 조금 늦어서 일주일 만에 37번, 예를 들어서 37번이라 할게요. 오늘 40장이니까 40장 합시다. 40번 죄인 요셉 나와! 라고 해서 방면! 이렇게 해서 방면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여기 왔다.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그가 들었던 그 이야기만을 통해서 요셉이 풀려나가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게 하려고 한 바퀴 돌리신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몰라요.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실 일들까지 끝까지 믿어줘야 돼.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그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처절한 침묵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공간을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때를 이해할 때까지, 그랬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환경을 만드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먼저 들어가 있을 때 요셉 주변에 딱 붙이는 환경을 위해서 정치적 환경을 만들고, 자기는 몰라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래 딱 붙이고 그 다음에 요셉이 해석을 하게 만들고 다시 복직하게 되고, 사람은 잊어버린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린 또 실망하겠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중보하고 계세요.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내 뜻이 있어.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마음을 보내주셔서 참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사람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느 때가 필요하느냐면 이제는 누구를 흔들어야 됩니까? 바로를 흔들어야 돼요. 바로가 번민할 수 있는 상황까지, 그 밑에까지, 지금 바로 밑에까지 요셉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되는 상황이거든요. 누군가에게 요셉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생각나게 해줘서 요셉을 불렀다. 굉장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그 말씀을 우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책인가 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적인 환경을 준비하신 거예요. 바로가 번민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기억하게 하겠습니까? 요셉을 기억하게 하는 환경을 또 만드실 거예요. 2년 뒤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준비할 때 우리의 생각 돌려보아도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알려고 점집에 가도 귀신은 하나님의 영역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과거를 알 수는 있지만 과거의 영역 가지고 미래에 청사진을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어긋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점집에 가지 말라, 우상하게 절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요셉의 상실은 다시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 또 하나님은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힘을 내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속상하고 내 힘들고 내 눈에 내 머리에 이 세상이 다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 상황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 없으면 어쩌나? 예수님은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집을 짓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 술 맡은 관원장 먼저 보내어서 그 사람 일을 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깜빡 다 잊어버리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또 실망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도 똑같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워서 다시 요셉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드신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흔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또 성진해야 되니까. 바로의 꿈. 그러니까 생각나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 요셉. 이라면서 사람은 항상 자기 이익과 유익을 그래서 그것까지 하나님 길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40장 마지막 23절의 내용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는 내용으로 또 마무리를 짓고 있지만도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우리는 잊혀지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선택하신 부르신 요셉 그리고 요셉의 후손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또 말씀만을 붙잡고 다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일하고 성실함으로 일하고 힘을 내는 거죠. 우리의 정신을 또 하나님 마음을 붙잡으면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더 좋은 환경. 나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침묵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 민호기 씨가 작곡했던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부를 건데 오늘 저녁에 안 들어갔죠? 그래 주일날 할까? 주일날. 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비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내용들은 이런 감옥에 들어가는 기간
그리고 오해와 또 힘듦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붙잡으면서 침묵할 수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면 성품이 안 만들어져요. 신의 성품,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안 자라. 믿음이 안 자라면 하나님하고 동력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조금 하나님도 좋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 이 공중권세 잡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또 사람들이 내가 베푼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잘 침묵하고 또 인내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 멀지 않은 때 시험이 있더라도 내가 완전히 주저앉기 직전까지 힘이 다 빠지면 있잖아. 그때 하나님께 피할 길을 주셔서 시험을 또 넘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내고 저와 여러분이 맡고 있는 사역과 일들과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기쁨으로 또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그때 내가 한 것처럼 보여서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겠지. 이런 순간 또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역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또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사람은 우리를 기억해 주지 못하고 그리고 실망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성품을 또 배우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세우시고 들어올릴 그때를 또 준비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또 열정을 다하고 또 헌신을 다하여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